만에 뵙는 분도 있고 늘 뵙는 분도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부 때보다는 덜 밝은 표정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한 표정을 짓고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술집에서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나서 골프장에서 만나도 반갑지만 교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약의 경우 교도소에서 안 만난 거 하나님의 전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느끼며 살아갔으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부에서도 아무도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지난 8월 달에 왔을 때 그때는 임시로 잠깐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두 가지 왜곡이라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눈만 동그랗게 뜨고서 무슨 얘기인가? 두 가지 왜곡,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극단이라는 말을 오스위니스라는 신학자가 소개를 했는데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책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꼭 읽기를 권하는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요. 특히 청소년기에 신학의 정체성, 자아의 정체성을 세울 때 이런 책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이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왜곡에 대해 소개하는데 첫 번째 왜곡이 뭐냐면 가톨릭적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 가톨릭적 왜곡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키고 오직 영적인 것만 격상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속이다, 더러운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영적인 것만이 의미가 있고 영적인 것만이 거룩하다. 그래서 교황,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고 평신도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지만 집이나 가정이나 직정은 별로 세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제단이나 성물이나 이런 거룩한 물건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쓰는 그릇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고 그러죠.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다른 날은 평일이다. 다른 의미 없는 날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캐톨릭적 왜곡으로 인하여 생겨난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직분으로 얘기하면 평신도라고 그러죠. 평신도라는 말을 누가 자조적으로 말해서 병신도다 뭐 이렇게까지 자주 얘기하는데 평신도는 뭐 별볼이 없는 사람. 그 평신도 위에 뭐가 있어요? 그냥 권찰이 있었고 집사가 있었고 권사가 있었고 안수집사가 있고 장도가 있고 그 위에 목사가 있고 이 계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게 다 가톨릭적인 극단, 가톨릭적인 왜곡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만 거룩한 사람이고 주일날만 거룩한 시간이고 교회만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고는 나는 내가 평신도인데 이런 거 괜찮지 뇌물 받아도 괜찮지 나쁜 짓 해도 괜찮지 라는 생각. 오늘은 주일이 아닌데 평일날인데 그냥 굳이 예배하고 성경 읽을 필요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한 이 개신교적인 왜곡을 깨뜨리기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만인 제사장수를 주장하지요. 교황과 사제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제가 1인 1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고 목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개혁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극단으로 가게 됐냐, 어떤 왜곡이 일어났냐. 목사만 성직자냐, 나도 성직자다, 목사 필요 없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냐, 평일도 주일이니까 나 오늘 바쁘니까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화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죠.
공장에서 일하고 꼭 굳이 예배라는 형식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받으신 분이니까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기 가면 큰 팻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노동은 기도다. 실제로 제가 영국의 여러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였습니다. 노동이 기도하는 거다. 굳이 기독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우리가 노동하는 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도 기독교 공동체라고 모였지만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all is nothing이란 말이죠.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전부는 무가 되죠.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 여러분 평일 모두를 다 주일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나 루터가 개혁한 것은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 날이 정말보다 낫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은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날로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날을 강조한 건데, 정말 주일이 없이 우리가 매일 월요일 날에도 예배드리고 화요일에도 예배하고 수요일 날에도 전도하고 목요일 날에도 말씀 보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성전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면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일터에서, 공장에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가 없어도 모든 성도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전,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내가 있는 집도, 내가 일하는 직장도, 일터도, 내가 여흥을 즐기는 장소도, 운동장에도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배해야 되죠. 목사만 하나님이 쓰시는 성직자가 아니라 내가 성직자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거룩하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정하시고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고 특별한 사람을 정하셔서 이런 사람을 모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델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죠. 주일을 지키면서 일주일을 주일처럼 지내야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것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내가 직장도 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여 같이 믿는 신우회를 조직하고, 내가 영을 즐기고 운동을 하고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예배당으로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일을, 교회를, 목사를 어떤 특별한 것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장소를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어디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소를 지어라. 이 성소에는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내가 언제나 너희를 만날 거고 너희들에게 일러줄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냐?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하냐? 성소로 오면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죠.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앞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 25장 이후로 계속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말씀하시고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씀하시고 지성소를 담는 성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야기하고 뜰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과 여자들의 뜰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영화의 주제로도 나오는 성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언약궤, 이 성소에 나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테루마라는 단어로 능동적으로 일어나다, 즐겁게 가져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물과 비슷한 단어로 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제바흐라는 이 단어로서 희생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도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예물로 번역된 단어와 제물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절기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에 대한 규정까지 언약의 책으로 불려지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론으로 새 절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주었던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제물이 무엇이냐? 과거의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딱 있고 나면 사람들이 뭐를 가져오죠?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앞에 가서 그 양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로 드리든지 무슨 제사로 이렇게 드리죠. 그것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라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는 겁니다.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99%라도 100%랑 부딪히면 99.99%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불완전 인간이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동물들이 희생제물로 대신한 거죠. 소로, 양으로, 비둘기로 죽임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제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예물인데, 이 예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집을 짓는데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앞에 말한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구약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죄 없는 동물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은혜를 얻는 것이라면, 예물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겠다는, 구원받은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이죠. 재물이든 예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예배라 그런다면 재물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송아지 잡고 양 잡고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냥 헌금 시간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재물, 하나님 나 대신 이 동물을 드립니다. 이 동물의 피를 통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돌아가는 거였던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거할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재물이나 예물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100억을 하든 뭐 몇 조를 하든 그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뭐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자선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의 구원에 감격하여 내 죄를 씻어줌에 대하여 감격하여 회개의 마음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헌의 시간이야말로 예전에는 이 예배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왜곡이 되다 보니까 마치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긁어내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봉헌의 시간들이 점점 감소하고 축소해지는 경향들이 있죠. 특히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다들 아시죠? 헌금 내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스위시로 하고 뱅크지로로 하고 이렇게 하죠. 저도 와서 이걸 타다 보니 실제로 교회에 들어올 때 이 봉헌 시간 자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계속 걸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이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뭔가 형식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게 볼 때 예물이라고 종이가 있습니다. 이 예물에 표시를 하시고 뭐 헌금 아니라도 그냥 마음만 드린다 그러면 마음만 드리는 의미에서 여기에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이나 적어서 이 헌금함에 넣는 하나의 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캐톨릭적 외국으로 한다면 그거 안 하면 뭐 하나님 예배 안 받아 이렇게 되어지겠지만 개신교적 외국으로 하면 뭐 그거를 뭐 집에서 뭐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뭐 누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왜곡을 벗어나서 극단을 벗어나서 성경적인 의미의 봉헌의 의미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스위시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여전히 죄 짓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기도를 드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헌금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에 헌금을 주고 나면 옛날에 1원짜리 5원짜리 그거 돈을 빳빳하게 이불 밑에다 넣어놓고 다녔다가 그래 아침에는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빳빳한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헌금의 액수 많고 헌금을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나오기에 합당한 존재도 아닌데 영원히 죄악의 형벌로 지옥 가야 마땅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것과 함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뭐 굳이 말 안 해도 첨가 안 해도 최초의 예배가 무슨 예배였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죠? 재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죠. 여기서 아벨과 가인과입니다. 하나는 제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체를 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려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 전통적인 예배 예전 순서에는 이런 모든 그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고요, 통합칙을 비롯한 여러 교단에서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사죄의 선언까지 하는 것이 예배 형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식은 취하지는 않고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기억하고 이 봉헌의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모양대로, 규격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하나님이 거하실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 법궤, 성궤의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제작하라는 이 명령에는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신앙적인 교훈이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법궤는 뭘로 만들려고 그러죠?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이 조각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비슷한 종류 아카시아 나무로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시띠나무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스웨덴에 멋있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멋있게 쭉쭉 뻗어져 있는 자작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꾸불꾸불 돼 있어가지고 목재로 쓰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나무에는 가시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꽃 모양 보면 저기에 보이는 게 전부 가시들입니다. 저걸로 무슨 집을 짓거나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목재로서 훌륭한, 아니면 장식품으로 멋있는 조경용도 아니고, 심지어 저거는 불에도 잘 안 타기 때문에 땔감용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용도라 그러면 그늘 정도를 제공해 줄 정도라고 할까요? 그만큼 쓸모없는, 값싸고 가시도 많고 잘 타지도 않는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상징인 장소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가장 중요한 장소인 법궤를 이렇게 싸고 값싸구려 같은 그런 조각목으로, 아카시아나무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카시아나무 같은 조각목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쓰죠? 똑똑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네트워킹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대통령으로, 수상으로,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사장으로 쓰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흔하게 널려져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시도 많고 구부러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러기에 비록 가시투성이요 구부러지고 쓸모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누가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요? 거울을 놓고 본다면 거울에서 내가 정말 깨끗하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수를 열심히 한 사람? 뭐 사람? 가장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잘 안 보이니까 괜찮은 줄로 착각해요. 근데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찍어 발로 아무리 멋있게 성형을 해도 아무 거기는 티눈이 보이고 주름이 보이고 뭔가 잘못된 점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같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 아카시아나무처럼 가시가 이렇게 여전히 많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가시나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고귀한 장소인 법궤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저 부러진 나무를 그냥 법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10절,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요만한 정도, 이만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를 가지고 이런 상자를 만들려면, 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죠. 깎아내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가시를 다 훑어 없애야 될 것이고, 거친 표면을 다 부드럽게 해야 될 것이고, 구부러진 부분을 다시 펴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십진목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지는 고난과 훈련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서 죄악의 말을 내뱉고 죄악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구원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도 했죠.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물론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성품을 옛성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거지 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게 너 왕자로 입양해 준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였는데 그 다음 달 그 왕자가 된 거지는 뭐 하러 갔어요?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어디 가십니까 왕자님? 그러니까 저기 다리 밑에 가서 세수하고 오려고 지금 간다고.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깎아주십니다. 다듬어 주십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기도 해요.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오냐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미켈란젤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조각상이죠. 그분이 어느 날 대리석 가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갔더니 엄청나게 큰 대리석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죠. 이렇게 큰 대리석은 도대체 얼마나 합니까? 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괜히 여기 갖다 놨습니다. 저거 10몇 년이 지나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당신 필요하면 그거 가져가라고 공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거대한 대리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1년 후에 자신에게 대리석을 판 주인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각한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작품이 탄생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그때 그 대리석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라는 피에타라는 조각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보았을 이 조각이 그런 사연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그럽니다. 가게 주인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버려졌던 대리석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나는 이 대리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떼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는데 이 엄청난 대리석 덩어리를 봤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미켈란젤로야, 나는 지금 여기에 누워 있단다. 내가 가져가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떼어내도록 하려무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가져가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나 되었건 그 엄청난 처치곤란한 골칫덩어리였던 그 대리석이 온 세계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멋진 작품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위대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쓸데없는 부분들, 그 고집과 욕심과 욕망과 시기, 경쟁, 다툼, 이 모든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소가 되기 위해서 남을 찌르는 가시도 떼어내야 되고, 구부러져가 쓸모없는 부분도 올바로 펴야 되고, 거친 표면도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떼어낼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이 떼어낼 부분은 있어요. 당신 보니까 고집이라는 거 여전히 센데 고집 좀 떼어내시고, 아 당신 말에 가시가 있어. 당신 말 한마디 들을 때 찌끔찌끔 찔려. 그러면 가시 좀 떼어내시고, 내 앞에 떼어낼 가시가 무엇인지, 잘라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잘라주실 때, 다듬어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훈련의 과정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고난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쓸모없는 흔한 값싼 천한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법궤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다듬는 과정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조각목을 다듬고 잘라내고 멋있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무는 나무이죠. 아무리 나무로 멋있게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무는 나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뒤틀리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순금으로 그것을 전체 싸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순금으로 싸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 단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순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우리를 제사함의 은혜로 이끌어주는 그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주름살이 있고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뒤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 바로 순금이지. 바로 그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나가 또 실수하고 또 부부싸움하고 자녀들한테 감정으로 대하고 직장 동료들한테 시기 질투의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순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깨닫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훈련을 받은 사람 병들이 와가지고 땀에 쩔어 있잖아요. 땀에 쩔어서 있는 그 사병들에게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새 옷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뭐 진흙통에다 땀에다 범벅이 냄새 팍 나는 옷에 새 옷을 준다니까 털어냈죠. 근데 속옷은 없다. 속옷에다 그대로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땀에 쩔어서 냄새나는 그 속옷에 아무리 새 옷을 입어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겠지.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아카시아 나무의 그 거친 표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뒤틀린 부분을 안 고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 순금으로 포장된 사람인 것 같은데 조금만 드러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닥치면 또다시 나의 거친 모습을 드러내는, 나의 조각 가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우리가 만나겠다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흔하고 천한 가시나무로, 십뒷목으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제거하고 굽은 부분을 올바로 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다듬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양을 갖추게 하셨고, 그 위에 순금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무엇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들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을 것이요,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조각목과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가시 많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